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피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저녁에 나와 우리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이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목적대로 특별히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승천하기 이전에는 성령이 각자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죄사함을 선포해도 성령은 승천한 이후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주님이 떠나면서 기다려라 약속대로. 그래서 120명이 한 장소에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약속된 성령이 오십니다. 처음 믿는 자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몸에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게 오신 성령은 표적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도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몰라요. 표적을 갖고 오시질 않아요. 다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없이 오셨다. 다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성령을 못 받으면 안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성령 받은 거예요. 다른 증거를 얻을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요. 못 불러요.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로 못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을 모셔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 중에서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난 방언 못하는데 성령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 받은 표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의 은사지. 성령을 못 받아서 방언을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신 분들은 또 개인기도 할 때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성령 받은 표로 주장하시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방언 못하는 분도 호중히 여겨야 되죠. 우리가 초대교회 120명이 있을 때 받은 방언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런 방언을 받은 적이 없어요. 15개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15개국어를 언제 배워가지고 아람어를 하고 라틴어를 언제 하겠어요? 안 그래요?
못한다.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언제 자기 언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언어로 했는데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런 방언 지금 어디 있냐고. 그런 분 있다면 지금 다른 거 할 거 없이 지금 유엔 가서 일해야 되죠. 뭐 얼마나 자기가 한국말 하는데 다 그냥 알아듣는. 너무 좋겠죠? 근데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방언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증인이 되라는 거죠. 성령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팔만 불어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으니까. 그럼 전할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불어야 돼. 입을 다물으면 성령도 절대 역사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전해야 돼. 예수님 우리 구주라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믿는다라 고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전해주면 되죠.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그 의지를 설득한다. 감화감동해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여. 그게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원이 아버님 친구한테 예수 믿더라. 알았지? 내가 믿는 예수 믿더라. 믿더나 안 믿더라. 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 믿어라.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우리 구원주다. 십자가에 찢겨 피 흘리신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가 있냐? 어느 종교가 그렇게 구원한 분 없다. 그래서 예수란 말이 구원주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예수는 구원주다.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저주해서 건져줬어요. 구원이 건져준 거예요. 그 주님을 전하라고. 내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못해요. 그래 성령이 도와줄 테니까 너는 입만 벌려라. 네가 믿고 있으니까. 안 믿던 사람한테는 성령이 도구를 안 써요. 그래서 120명 막 나가서 나팔을 막 불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전도도 못했어요. 좀 보내놓으면 하는 척하다 말고. 그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막 탐대. 성령 오시자마자 막 이끌어준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니까. 야, 베드로야 나가서 빨리 쳐내. 나팔 불어. 이게 성령만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전도해야 되는데 입이 탁 닫혀가지고 못해. 이거 성령 근심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 저 엊그제 이제 원래 이사를 하려고 했다가 우리 가해가 그냥 아픈 바람 막 연기하고 연기하다가 또 거기 와서 집 수리를 이미 하기로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방을 좀 비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그럼 수리할 때라도 우선 내가 빼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삿짐 센터에
용달에다 전화를 딱 했는데 막 복음 선거가 막 나더라. 전화해. 어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은 하러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교회 나가십니까?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저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하고 장로 이사를 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죠? 내가 믿는 예수, 누구든 집에 정수기만 고치러 와도 그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집에 지금 온 거잖아요. 정수기 이렇게 서비스하러. 그럼 내버려 보내면 안 된다. 차도 한 잔 드리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전해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너무 감사하며 산다. 내가 예수님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듣다 안 듣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죠? 저는 교회에 있다가도 정수기 한번 제가 얼른 오시라고 딱 하고 있으면 한 15분 열심히 하거든요. 딱 옆에 있으면서 차도 한잔 딱 옆에 여기 사무실 타들으면서, 아유 이렇게 교회를 오셔서 그렇게 서비스 하시는데 복음을 들을까? 어떤 분은 믿는 분도 있고 또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어. 그러면 또 회복도 시켜줘야 되죠. 이게 초대교회 이 복음 전환 현장이었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 스데반 죽인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바뀌잖아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사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담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어요. 그 고약한 놈이니까. 이게 보통 놈이 아니잖아. 그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잖아. 예수 믿기 전에 고약한 놈이었다. 그냥 눈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려고 눈이 막 번쩍번쩍한 거예요. 야, 저 사람 눈 보니까 사람 죽일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사람 본 적 있잖아요. 옛날 고재봉이 가랬대. 도끼로 중년인가 이렇게 한 가족을 그냥 몰살시켰던 그분이 그랬다가 그런 모습을 사울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누가 그를 컨트롤을 못해.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바뀌어버렸잖아요. 인생이 바뀌어. 핍박자가 회방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바울처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도가 없습니다. 서신서도 베드로도 비교하는데 사도 요한도 못 따라가. 많은 서신을 썼어요. 그만큼 주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렇게 능통한 사람이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구약의 약속대로 어떻게 오셨는가를
회당에 속한 자들이 구약만 달달달 하고 그냥 읽는 수준이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오늘 이단들도 성경 갖고 있어요? 그건 못 봤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경 갖고 있어. 읽고 가르쳐도 그건 못 받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는 바울이 여러 나라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뭘 전했길?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골수, 회당에 있는 골수 율법주의자들도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회당에서 구약을 읽고 율법을 배움받고 가르치고 그래도 안 바뀌는데 예수 믿으니까 바뀌어버려요. 감사한 일이죠?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교리들도 보면 우리 하이데베르는 천문이 기독론으로 출발해요. 사나 죽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뭐냐? 우리가 내 영과의 주의 것이다. 주의 표를 사셨으니까. 웨스턴 신앙고백 소유의 대의로 있는 기독론으로 출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구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받고 믿는 거예요. 특히 야손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받는 게 좋았으면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우리 집에서 바울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야, 그 희한한 걸 전한다. 자기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적이 없잖아요.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걸 전하니까 믿고 따라가 버리거든요. 회당을 떠나버리니까.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그래서 시기하고 핍박을 한 거죠. 그 때문에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떠나서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시에서 서쪽으로 대략 한 75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7, 80 정도면 여기서 수원바다 동으로 한 1000안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거리. 걸어서는 뭐 당시 교통이 어떤지를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차로야 뭐 1시간이면 그냥 안 막히면 충분히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뭐 도보로는 3, 4일 정도 걸린다. 그런 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원래 선교 전략이 있어요. 제일 먼저 가면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동족 때문에 안타깝게 구원도 없는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과거에 자기란 그게 안타까우니까. 아니 동족들은 구원도 못 받는데 이방인들만 구원받으면 같은 유대인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요? 그죠? 그러니까 동족을 얼마나 바울은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잖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우리 어머님이 안 믿으니까 제일 먼저 연세도 있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 우리 형님도 안 믿으니까 형님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일 위하고 내가 맨 끝이잖아요. 제가 막내니까 참 형님 힘들어.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힘들어.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지옥 가버리면 안 되죠. 전도했다. 지금 다 하늘나라 가셨잖아. 내가 믿으면 내가 받은 구원을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가족 중에 안 믿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자기가 회당 출신, 유대인, 철저히 율법주의자, 납비 출신, 거기에 구원이 없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동족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그 회당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회당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 지역 가는데 거기에 회당이 있는데 어떻게 지나칠 수 있냐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누구 전도할 때도 우리 직계 가족들, 또 가까이 있는 형제들, 부모님들, 자녀,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돼. 제일 먼저 1순위에 두고 전도에 힘써야 되죠. 또 있습니다. 이것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나? 급한 게 어디 있어? 요즘 참 산불도 LA 엊그제 김재성 목사님 들은 게 엊그제인데 우리 또 산불 저렇게 무섭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싹 타버렸어요. 안동인. 거기 막 교도소 지금 난리 나서 다 이감 가고 그냥 쑥대밭이 됐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 요즘은 갑자기 왜 이렇게 도로가 막 꺼져요? 그죠? 이거 무슨 떠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차가 가다가 그냥 푹 도로가 그냥 꺼져가지고 그냥 이런 일이 우리가 안 당해야 되지만 누구 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놔야 되죠. 우리 유아영 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들어놔야 한다.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고 있어야지. 사울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 회당에 가서 딱 가서 보니까 다른 회당하고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다른 회당들 가보면 이거 누구야? 전혀 우리가 못 들은 걸 말하네?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의심도 하고 좀 희한하다 생각하는데 여기 그냥 베레아 성도들은 눈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그냥 기울이고 듣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누가가 함께 있었는데 그걸 보고 데살로니가 회당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 완전히 다르구나.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이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죠?
전한 자도 잘 전해야 되죠. 듣는 자도 잘 들어야 돼요. 그 배려 사람들이, 여러분 11절 이렇게 보시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너그러운 게 전혀 없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둘이 비교해 봤을 때 여기보다 이쪽이 좀 더 나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사람들도 너그러운 사람이었는데 꼭 비교하자면 그들보다 더 너그러운 그런 자세를 가졌다. 여러분, 너그럽단 말은 마음이 넓어야 좋아요. 처음 오신 분인데도 배려를 하는 거죠. 바울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씀해도 아시죠? 처음 뵙지만 네 얼마든지 하시라고. 이런 게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러면서 뭐 처음 보는 사람, 저 사람이 뭐 알면 뭘 알겠어. 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는가 중요한 거죠. 오늘도 베리아 성경 읽었는데 여긴 또 어떤 교회고 어떤 모습일까 또 기대도 하면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또 들은 거를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그냥 듣고 딱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천재니까 끝나죠? 다 집에 가셔가지고 그랬구나. 그 사도행전 1장부터 또 한 번 또 읽어보고 좀 이런 자세,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회당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여기 보니까 간절했다. 여기 더 너그러웠다. 이런 말은 또 다른 우리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런 의미를 썼는데 이 헬라어 본뜻은 귀한 귀족, 교양 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 이들이 상당히 교양 있는 또 귀족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손님이지만 정중하게 예우하고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 오시면 그런 태도를 가지십시다. 누가 오든 정주. 연합교회는 참 너그러운 분들이다. 사람을 대할 때 누구한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늘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친절하고 호의적, 개방적인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 발굴된 당시 비문들을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기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인가?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켜서 가냐? 회당장이 여러분 오늘 새로운 분이 와서 이 성경 해석해 준다니까 여러분 똑바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든 말씀을 전하면 마음속에서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자원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졌기에 이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가 간절하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죄를 할 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서 8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누굴 말할까요? 빌립보 교회를 말해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바울 선교에 제일 협력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는. 바울이 맨날 빌립보 교회다가 야, 나 지금 선교 가야 하는데 좀 후원 좀 많이 해라. 그런 말 안 했어.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자발적으로. 저도 우리 연합교회에서 선교비 보내는, 여러분 선교비 좀 많이 보내,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여러분 다 알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형편대로. 어떤 분은 여기 보니까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 봉사할 때도 어느 때는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자세.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자세를 평소에 가져야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거는 그냥 자원한 마음이 없고 그냥 말씀만 받을 때만 그냥 자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모든 매사에 늘 친절하고. 우리 이기성 장로님 그냥 얼굴만 봐도 친절하잖아. 그죠? 앞에서 그냥 집어 딱 나눠주면 다 느낌 오죠. 저기 앞에 그냥 집어 나눠주면 그냥 너무 거만해가지고 그냥 다 나눠줄 때 그냥 이러면 뭐 안 받으라 말고 이러면서 다음 주에 오시겠냐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하니까 오신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또 맞아주시니까 좋은 거잖아요. 우리들 자원한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가 바울이 디도야, 너 고린도 교회 좀 어려운데 좀 가서 좀 돌봐라. 그러면 아유, 왜 저를 보냅니까? 그 먼 데를. 그게 아니라 예, 제가 가겠습니다. 차원한 마음, 간절한 마음, 주의 일을 하는, 어디를 무엇을 맡기든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때는 몰라도 또 노력해서 하고. 세상에 이런 뭐 시켜만 주면 어떻게라도 하려고 그러잖아. 자리만 있으면. 주의 일도 마찬가지. 이게 자원하는 마음. 늘 이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느껴지는 거죠. 누가가 그냥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는 거하고 베레아 회당에 가는데 다 느낌이 다른 거야. 느낌이 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록할 때 누가가 기록했는데 더 그럼 이거 데살로니가 성도들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누가가 우리를 비교했는가?
지금 세계에 그냥 많은 교회들이 늘 이걸 읽고 들을 텐데 누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온 거죠. 그래, 이런 자세를 가지십시다. 늘 자원하고 간절함. 거기서 나오는 게 너그러움. 이게 다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는 태도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모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하마.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싹군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싹만 바라고 안 되는 거죠.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을 보면서 저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 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 가지 못하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고 성도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우리 몸 안에 여러 장기들이 있어도 하나만 기능을 못하면 전체 영향이 오잖아요. 여러분 발가락 한번 다쳐봐요. 새끼 발가락. 이거 평소에는 뭐 있으마스인데 있으나마나인데 이거 다쳐보세요. 이것 때문에 걸음을 못 걸어. 제가 이거 한번 다쳐봤는데 이거 그냥 빼버릴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조그마한 게 그냥 아주 고약하더라고. 근데 이게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 잡을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발가락도 다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소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한 거예요. 아직 연약하고 때로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피를 믿고 구원받은 자니까 소중한 거죠.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도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상고했다. 그런가 하고 말씀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말씀을 오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다 받고 오늘 우리가 늘 구약성기 읽고 끝났는데 조금 뭐 가르쳐준 수준은 아니 오늘 저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야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인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만든 거죠. 이게 교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질문 잘하는 자녀들 있다. 엄마 이거 뭐야? 대세마. 그러면 안 돼. 또 뭐야? 또 가르쳐줘. 이거는 또 가르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하신 말씀 또 하고 한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되게 미워합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게 아까 가셨잖아요. 저 그만하라. 아버지가 속상한 거야.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 난 네 어렸을 때, 네가 3살 때, 5살, 7살 하루에 똑같은 거 30번, 100번을 물어도 난 다 대답해 줘. 내가 좀 한 말 또 했다고 그렇게 싫으냐?
그러죠? 우리 자녀들한테 또 묻고 또 대답해줘. 즐거워. 자식이 물어보니까 또 말해줘, 또 말해줘. 왜 부모님이 또 하신 말씀을 그냥 몇 번 했다고 그냥 아야 아버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되다. 우리가 상고했다. 이 말은 참으로 이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를 잘 말해줘. 자세히 조사하다, 묻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상고했다. 이 말만. 이게 정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내내 우리 조상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얼마 전에 십자가 죽으신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구약을 선지서로 막 풀어서 예수님을 풀어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처음 들으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이게 뭐야? 아이 이게 내가 꼭 이거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회당이 끝난 다음에 바울 사도에게 또 물어보고 궁금한 거 또 자세히 질문해서 자기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게 상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서로 나눌 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질문해야 돼요.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가서 강의하다 보면 질문이 많아. 왜 많나? 선교지에는 별의별 질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질문해요. 내가 그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 이렇게 대답해 주는데 이게 맞냐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여기다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어봐서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양식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체에 딱. 왜 그래? 모르는 데 넘어가면 안 돼. 나중에 누가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 배려할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궁금한 건 바울, 실라, 디모데 다 물어본 거죠. 그 자기 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변화를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와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네. 그러니까 믿게 되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것이 과연 내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베레아 성도들, 회당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회당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어디 바울이 베레아를 가서 거기 회당에 가가지고도 난리를 냈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회당 막 다 떠나갔다고? 유대인들이 끼니까 서로에게 통하잖아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원정으로 가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이야,
참 무섭죠? 자기만 뭐 율법 그대로 믿으면 되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제가 복음을 안 믿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다 욕을 하고 그래도 감사한 일이라 복음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 거죠. 믿든 안 믿든 반응을 한 거잖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바울은 결국은 베레아도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정 와서 핍박을 해서 결국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아덴으로 갑니다. 우리 아덴은 다음에 설교를 아덴으로 와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다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정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너그러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너그러운 마음. 과천에 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보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는 더 너그러운 마음. 이걸 가지셔야 돼요. 늘 간절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눈 걸로 끝나지만 정말 그것을 또 있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혹시 필요한 사람 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도 영적 지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양이면 풍성하게 전해주면 좋잖아. 예수 믿으세요. 그 말 예수 누구인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뤘는가? 이걸 풍성히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나. 일을 하시기를. 여러분 실력을 하는 게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바울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성령을 모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열심히 들려줬습니다. 들려줌으로 믿음이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다른 점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들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인척들, 이웃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구원주인지 풍성하게 성령을 믿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늘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늘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늘 상고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에 주께서 놀랍게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만져주셔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베레아 성도들처럼 더더욱 간절하고 차원하고 상고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